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화목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번제의 소제를 다루었습니다. 화목제사는 번제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만요. 화제죠. 불로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의 경우는 완전히 태어서 하나님께로만 드렸다면 이 화목제는 특징이 제사를 드린 후 다 같이 제사 드린 사람이 먹는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소제에 있어서는 제사장들에게 그 부분을 돌린 바가 있지요. 희생제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명칭 엘라밈, 쉘라밈 이 두 가지로 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완성되다, 완전하게 되다라는 뜻의 샬렘에서 파생한 단어이고 온전함과 복락과 평안을 뜻하는 샬롬과도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샬롬. 한자 표기 우리말로는 화목하다, 영어로는 peace offering 또는 fellowship offering 또는 shared offer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목제의 의미를 표현한 여러 단어들이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사람들과의 화목이 또 이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지금에 와서 예배 후 친교 시간에 먹고 마시는 것, 화목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화목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겠죠, 당연히. 서원제는 서운한 예물 드리고, 자원제는 낙헌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먼저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을 상징하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요.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했습니다. 아멘. 이제 이 의식법을 폐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람과 친교와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모든 벽을 허물 수가 있는 것이죠.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번제에서는 수컷만 드렸는데 여기는 암컷도 드리라고 하죠. 어떤 주석가는 남녀가 다 화평을 누리는 차원이니 암컷도 드린다 하는데 그럼 번제에서는 남자만 누리나 생각해 보게 되죠. 제 생각엔. 예수님의 예표로다가 번제에서는 흠없는 수컷 그것을 드렸다 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돼지고기의 경우 돼지는 제사를 안 드리지만요. 돼지고기의 경우 수컷은 좀 냄새가 나요. 먹을 때. 암돼지가 냄새가 없지 않나요? 그죠? 아무튼 각자 생각하시고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근데 구우면 별로 냄새는 없죠. 수컷이 좀 질기긴 한가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2절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번제와 비슷하죠.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안수함으로써 3절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상상이 되십니까? 시골에서 돼지를 잡는데 내장 떼고 간 떼고 하는 걸 보는데 어린 저로서는 못 볼 일이었어요. 돼지 잡는 것부터 해서 돼지 맥을 딴다고 하죠. 닭은 어떻게 해요? 닭모가지 확 비틀고. 개 잡는 거 보셨나요? 개는 나무에 매달고 몽둥이질을 하더라고요. 맛있게는 먹었지만 개 빼고 좀 살벌한 기억이 있습니다. 좀 발전해서 전기로 도축을 합니다. 요즘엔 그리고 나서 이 기름층이 두터운 부분들을 여호와께 드린다는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동물의 내장에 허리에 기름이 많이 붙어 있죠. 사람도 많이 붙어 있어요. 기름이. 콩팥과 간에도 덮인 꺼풀 이 모든 기름기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두 가지 설 중에 어떤 학설은 이 기름이 성경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으로 생명 자체 혹은 생명의 근원으로 간주되어서 피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모든 생물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다는 표로서 식용이 금지됐다. 신명기 12장 23절에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의학적으로 포화지방 기름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얘기하죠. 그보다 더한 게 트랜스 지방이지만요. 피도 동물이 죽을 때 독소를 피해 뽑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맞는지는 뭐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그래서 그거를 먹지 말라. 특히 선지국, 순대 뭐 이런 거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의 건강상의 이유로다가 그건 사람이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예. 저도 집에서 닭다리나 이런 걸 요리할 때 닭 껍질을 가능한 가위로 잘라내요. 프랑스 요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름 있는 양고기 이런 것들은 오븐에 쫙 구워서 기름을 빼야죠. 화재 번제로다가 기름을 빼고 먹죠. 네. 그런 이유라면 건강상의 이유가 되겠죠. 의사들도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름기가 있는 음식은 반대로 그 당시 식습관 중에 가장 귀한 거라고 여겨져서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또 학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그런 거를 의학적으로 알았긴 했겠어요. 기름기가 나쁘다 뭐 이런 거. 이것도 맞는 말이죠.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리라는 거죠. 나의 가장 귀한 시간, 청춘, 삶을 드리는 게 삶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삼겹살이 너무 귀하죠. 예, 기름기가 많은데도요. 대만에서 수입에다 먹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이 먹으면 큰일 나죠. 고기는 조금 그리고 지방은 빼고 적게 먹는 것이 좋죠. 5절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려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요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하나님이 음식을 드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제사장과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12절은 염소가 나오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 양, 염소를 드리는데 번제에서처럼 번제에서 드리는 새는 빠졌습니다. 비둘기 정도가 번제에 해당되는데 새는 너무 작아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안 되죠. 공동 식사에서는 특히 그렇고요. 제가 어렸을 때 옆집에 아저씨 우리 아버지랑 저하고 참새를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기총으로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못 봤으니까. 참새를 10마리 잡았는데 털을 뽑고 부뚜막 화로 앞에 앉아서 세 사람이 구워서 먹은 적이 있는데 식사로 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 조그만 새를 구우니 더 작아지고 뭘 먹었는지 입맛만 버렸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또 공기총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 총을 아버지 몰래 열쇠를 어디다 놓은지 아니까 그거를 총을 가져다가 바람을 놓고 탄약을 놓고 나무에 있는 새 위에다 쌌다니까요. 아무튼 비둘기는 좀 더 크겠지만
역시 작은 새에 불과해서 새는 화목제에서 빠졌습니다. 어디 집에 가면요, 집마다 문화권마다 틀리지만 조금 차려놓은 것보다 많이 내놓은 데가 좀 더 대접을 받았다, 정성껏 받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화목제는 역시 풍성하게 먹을 만한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겉으로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라고 했죠. 어떤 목사님은 안식교나 이런 분이 아닌데도 음식물 규정이 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현대에도 유효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상의 이유로다가 금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에 따른 주장이죠. 의학적으로도 포화지방은 과다 섭취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우리가 선짓국 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먹는다고 지옥은 안 가겠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또 말씀에서 기름은 하나님 것이라고 단정지었고 가장 좋은 것이고 피는 생명이기에 존중되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생각이 되어져야겠죠. 오늘 살펴본 화목제 또한 제물을 드리고 화목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함으로써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한 형태로다가 죄를 씻어내리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제사였습니다. 교회도 물론 우리가 차를 나누며 화목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써서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설령 원수까지라도 화목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원수 갚는 게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 깨진 상태로 가는 겁니다.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죄를 더욱 멀리하는 것이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에 와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신 예수님만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때론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을 붙잡으니 가능케 하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씻어내고 새롭게 되어져서 빛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